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양절 말씀을 가지고 담대한 것이 이것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막연히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그런 생각들은 좀 다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집중해서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교훈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훈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어쨌든 기도의 그 용사는 결국 응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응답을 받는가 하는 것이 기도의 어떤 관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기도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뭐 공중에 말을 뿌리려고 기도의 자리에 찾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돼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을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어떤 목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그저 와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는 그런 어떤 좀 애절함, 간절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들은 어,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진리인 것 같지만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이켜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세 가지를 좀 이렇게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14절 말씀을 한 두 군데로 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좀 여기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뜻이죠. 담대함이 없다. 그건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쭈삣쭈삣하거나 뭐 그렇게 돼 가지고는 좀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도 없고 또 우리 자신이 또 주님 앞에 볼 때 이거 뭐 제대로 되겠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좀 응답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 본성에 대한 확신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상 받는다. 그를 찾으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만나 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갔는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본성상 숨으시는 그런 어떤 분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 물론 숨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입니까? 너무 죄악이 많고 자기 자신을 도대체 분수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당연히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숨을 쉬시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상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한다 하는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을 볼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또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성 자체가 우리가 믿어진다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좀 죄 때문에 쭈뼛쭈뼛하고 내가 주님 앞에 좀 게으른 것 때문에 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것 때문에 말씀 잘 안 읽고 또 기도 잘 못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좋은 것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뭔가 좀 쭈삣쭈삣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잖아요. 뭔가 그런 자세들, 뭐 이런 것 자세들, 신앙하는 어떤 그런 태도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책감 같은 것을 조금 들게 되는데 그 죄책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이 없어지겠죠. 담대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책의 문제는 사실 어, 내가 애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잘했다고 잘못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고중을 들을 수 있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한 이틀 동안 저 한번 거의 지옥의 문턱에 한번 갔다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는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119도 불렀는데 119는 뭐 특별히 119에 제가 실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119 구급대원들이 오고 사람들이 제가 쓰러져 있을 때 저를 일으키고 하여튼 뭐 세상이 빙빙 돌고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뭐 토하고 뭐 난리를 이렇게 쳤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자꾸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정신없이 아프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솔직히 제가 제 자신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이나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에 완벽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온전하다. 넌 내가 인정해 줄게. 뭐 이렇게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영원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로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렇게라도 좀 어쨌든 한 번씩 저를 이렇게 깨우쳐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정상적인 자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 길에 다시 한번 들어서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 기도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마음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 같고 내 진심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오늘 아침부터 컨디션도 좋아지고 갑자기 모든 일들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멀쩡히 이제 말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구하는 것은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의 자비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담대함이 생깁니다. 내가 가지고 주님 앞에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뭘 좀 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뭐 다른 교회나 혹은 또 다른 어떤 차원에서 보면 가끔씩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목사님은 진짜 대단하네. 정말 저렇게 열심히 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감동한 사람이 있거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거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어떤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면 그게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의 긍휼과 은혜, 주님의 자비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 자체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 F 케네디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존 F 케네디 이야기는 아니고 존 F 케네디의 아들 주니어 이야기입니다. 백악관 직무실에서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미국에 전쟁 장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우리로 말하는 국방장관이라는 게 미국에는 없습니다. 국무위원들이 하는 거예요. 국무위원들이 왜 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 내무부, 외무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국무위원들이 전 세계의 어떤 평화를 매니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방어한다 이런 게 없는 거죠. 전체를 다스린다 이런 의미에서 국무위원들이 그 사람들이 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별 스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문이 이렇게 거기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죠.
그런데 문이 열려가지고 꼬마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 엄숙하게 회의하고 중요한 회의하는데 거기서 막 놀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애를 누가 이러면 안 돼 잡아서 뭐 밖으로 끌고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아들인데 백악관에서 집도 거기 있고 뭐 아버지가 지금 뭐 회의하는데 아버지가 제일 높은데 거기서 막 움직이고 논다고 해서 누가 뭐 이러면 안 돼 뭐 이럴 수 있겠습니까? 조용히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막 마찬가지입니다. 그 담대함이란 것이 사실은 친밀함 가운데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좋고 기쁘면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여러분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지만 세상에 나가서 두려워할 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도 주님과의 친밀함이 완벽하게 정말 이해가 되고 그것이 알아지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뭐 그보다 더 큰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담대한 것이 이것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이 친밀함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 그것이 큰 믿음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어떤 소산들을 기도 응답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랬습니다. 담대한 것이 이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내 소원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이제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열쇠는 결국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의 요령을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거지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자꾸 손살같이 읽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슨 과업을 성취하듯이 내가 메뚜가이리라 이렇게 물론 그것도 정말 중요한 어떤 은혜의 요소이긴 하지만 말씀을 이렇게 곱씹으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순간에 혹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꼭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는 메시지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으면 영락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길 중에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내 소원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뭐 이거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거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하나님 응답이 없으면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깊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라도 응답해 주십시오 이러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서 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라고 나 자신이 확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늘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가 기도했다는 그 자체를 믿으라는 것이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조윤규 목사님이나 또 믿음의 거장들의 어떤 이야기 메시지들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결같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언약이 있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서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현실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들은 입술에 불평과 불만을 늘 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뭐 하나님, 우리가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다 보면 늘 주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나 우리가 또 기도한 것에 우리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분 중에 가톨릭에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가톨릭에 다니는 분인데, 이 가톨릭에 다니는 분이 도선사라는 거를 합니다. 이건 제가 우리 집사람 통해서 알게 된 분인데, 도선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도선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배가 이렇게 항구 가까이 오면 그 항구 지리를 잘 모릅니다. 항구는 어쨌든 이 밑이 조금 이렇게 넓은 바다보다 얕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잘못하면 이 배를 자초시킬 수 있거든요. 큰 배든지 작은 배든지 도선사가 그것을 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도선사가 배에 승선을 해서 항구에 이제 접안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도선사가 합니다. 그런데 포항 지역에 큰 태풍이 와가지고 배들이 전부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있던 큰 배가 한 번은 이 피신을 하는데, 포항의 항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데 이제 도선사가, 제가 아는 분이 가서 그것을 이제 배를 끌고 오는 겁니다. 끌고 온다는 표현이 아니죠. 운전을 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선사가 승선을 했는데 이제 배를 끌고 포항 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태풍이 와서 바람이 너무 세니까 이게 핸들링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세니까 배도 크고 이러니까 핸들링이 안 되니까 애를 썼는데, 한 2시간 정도 이 배를 가지고 접안을 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부니까, 바람이 계속 밀어붙이니까 배가 그 압력에 밀려가지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한 2시간 동안 그랬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이제 안 되는군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안 되는군요. 포기 먹은 거죠. 그러면서 하늘을 딱 보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요, 태풍이 멎고 시야가 이렇게 확 확보돼가지고 완전히 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이제 쭉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가서 이제 뭐 접안을 시켰다, 그 얘기를 제가 간증 삼아 우리 집사람 통해서 전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적 같지 않습니까? 2시간 동안 지금 태풍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는 걸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갑자기 태풍이 멎어버렸다. 너무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생각과 한계 가운데 자꾸 하나님을 가두거나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내 삶의 내 어떤 계산기 속에 자꾸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이 보시기에 부족합니다. 좀 덜 떨어진 것 같아요. 전 제 생각을 보면 세상은 왜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도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때 이왕 버릴 것 같으면 그때 버리시지, 왜 지금까지 끌고 오셨겠습니까?
왜 지금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셨겠습니까?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가려고. 항구의 끝, 바다의 모든 여행이 끝난 그 항구에 도착하게 하시려고, 목적지에 주님께서 도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켜오시고 그렇게 단속하시고 보호해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사실 정말 우리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들이 우리 삶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까? 주님, 저는 뭐도 없어요. 뭐도 안 돼요. 뭐 이렇게 부족해요. 뭐 이렇게 나가야 될 게 아니고 담대함으로 나가야죠. 뭐 기왕 지켜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좀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이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모습으로서 너무 작습니다. 그런 작은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힘을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산을 들어 옮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계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정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계자씨만한 확신과 믿음,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산을 옮길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장 확실한 기도의 응답은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늘 주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실패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것이고, 기도의 응답의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3가지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저번처럼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나라가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세 번째는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